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강의의 형태로 우리 어머님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강의의 형태가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강의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형태가 아니라 설교의 형태로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강의의 형태로 해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를 존귀하게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져가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안 줘도 될 상처들을 주게 되고 나 자신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선포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자존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가난하구나, 나의 삶의 질이 너무 형편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죠. 외모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멋진데 나의 외모는 왜 이렇지?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설 수가 없을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죠.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뜯어 고치죠. 그런데 뜯어 고치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을 보니까 코를 수술했는데 그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수술을 했더라고요. 다시 수술을 해서 TV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왜 거기다가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생각을 좀 해보지, 왜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소녀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글을 꽤 잘 적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생일 때, 중학생 때였어요. 자기가 중학생 때 자기 엄마가 생일인데
자기 엄마에게 카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엄마였어요. 자기 생일날 딸이 적어준 그 카드를 보고 참 고맙다, 참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엄마가 그 카드를 쭉 읽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날렸는데 그 말이 너는 중학생이 돼서 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걔가 그 이후로 글을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작문 숙제, 글짓기 다 안 했어요.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출산해서 애를 낳는데 그때까지 글을 한 번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이 가운데는 엄마가 중학생 때 그때 했던 그 말이 상처로 남아서 나는 글을 잘 못 적어. 실제로는 그 아이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글을 꽤 잘 적는 아이였어요. 나는 글을 못 적어. 나는 형편없는 아이야. 내가 글을 적어서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자존감을 계속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로 그냥 무기력하게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 때때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정에서 누군가 그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못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이들이 때로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너희들이 뭔데?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열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엄청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해서 탈진하고 어떻게 해서 번아웃 되어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충성, 헌신, 교회 중심, 나 자신과 가정은 뒷전. 처음에는 열심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번아웃되고 제 몸도 육체도 다 망가졌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렸죠.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신앙도 무너져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중심을 외치고 계셨습니다. 1년이 넘게 그렇게 교회 중심을 외치는 목사님을 향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본 성경과 목사님이 보는 성경은 다릅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가 중요하다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신데 어떻게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 중심이라고 외치십니까? 교회 중심, 그 첫 출발점이 각각 개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반항심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막 치밀어 올랐어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과 1년 정도 결별했었죠. 회의하는 어느 날 제가 수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를 뭐라 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랬냐? 담임 목사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네가 마음 아프고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내가 세운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1년 뒤에 목사님과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의 멘토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의논하고 그 목사님 제시해준 길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 중심은 잘못된 거다. 혹시라도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거다.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도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만큼 나 개인도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가르칠 거다. 그 마음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자존감이 더 많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보다도 미래는 더 많은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절대 하찮게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는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너져 내린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요, 스바냐가 이스라엘과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죠. 심판을 자초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나 자신도 역시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17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됐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너의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충분하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의미들인 것 같아요.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의미 안에 깊숙이, 중심 가운데, 심장 가운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는 겁니까? 내 내면 깊숙이, 내 심장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깊숙이 함께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중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내면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너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너라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를 가르치는 그런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특정인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택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내면 깊숙이, 내 중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면, 그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분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왕이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깊숙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깊숙이 내 내면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그렇게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나의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전능자라는 용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원어를 살펴볼 때 전쟁 용어로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전능하신 용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능자를 전능하신 용사로 바꿔도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용사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용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방법으로 붙든지 백전백승입니다. 전능하신 용사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분께서 나를 다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게 많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놔두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 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 모세만 보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도 띄워지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부분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선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깊숙이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13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무 요구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겪는 그 아픔, 고통, 그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 경험해 보시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삶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픈 문제들을 아시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함께 거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숙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5번의 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 같은데 스바냐 3장 17절 이 한 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3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고백하고 계신다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 잠자고 있는 그 아이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막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첫째, 둘째는 이제 거의 컸죠. 막내 아기는 아직도 아기죠. 자고 있을 때 30분, 40분, 50분 한참 들여다봅니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우리 셋째 아이가 특별히 입양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많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말 안 들을 때 화나고 소리치고 매를 들고 난리를 부리지만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행복감이 그냥 막 넘쳐납니다. 엔돌핀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즐거워 노래 부르시며 춤추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점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점층법이죠. 처음엔 잠잠히 사랑하시다가 뒤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 부르시고 춤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찌고 피 흘렸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과 모든 엄청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왜 나를 사랑하냐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나는 알지 못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참 주일학교 사역에 미쳐가지고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에 월요일이었습니다. 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교사 모임을 잊어버렸어요. 교사 모임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그때 한참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락게임 스타크래프트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였었는데 잊어버리고 스타크래프트에 미쳐가지고 내 친구 집에 한판 뜨러 갔어요. 한판 뜨러 가서 진짜 신나게 놀았습니다. 둘이서 막 이렇게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안 해보셨으면 아이들한테 게임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해보면 진짜 환장하게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다면 1시간 정도는 게임 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줘야 아이들이 또 안에 쌓여져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 온 천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잖아요. 아이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못 풀면 아이들 진짜 미쳐버립니다.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냐면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휴대폰 게임 계속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시는 건지 아이들이 보내는 건지 저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혹시 저한테 그런 거 하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보내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 즐기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고 밤에 11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한참 아이들에게 미쳐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만나고 다녔던 아이들이 한 40명 50명 됐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났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었고 그 아이들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안 가고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러 갔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그 기도 모임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지?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게임하러 갈 생각을 했을까? 그 버스 타고 오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오던 중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침대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미쳤다. 돌았다. 다른 일도 아니고 뭐 공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공부한다고 그랬던 것 같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게임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침대에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다시 누웠죠. 그런데 다시 누운 그 순간부터 내 눈에 눈물밖에 안 흐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누워서 그냥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그렇게 잠을 뒤척거리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나 자신이 너무 못났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어떻게 그거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냥 한없이 눈물만 흘러내려요. 새벽에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갑니다. 근데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저의 가슴 속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을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서
너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별로 가치 없다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계속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날 진짜 공감이 되어졌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돼서 새벽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샤워하고 교회로 갔죠. 그날 그 새벽에 새벽 기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도 들려오지 않고 찬양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엎어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했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지랄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랄거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내가 넘어가야 될 그 산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부닥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랄거려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가서 한번 다시 부닥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점층법을 더해가면서 나의 사랑은 더해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 깊숙하게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과 이 선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말로 어떻게 표현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겠다고,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왜 나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